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드립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구약성경책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한 절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에 대하여 이 한 주간 동안 집중하여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최후는 의인에 대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비참한 삶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니고 곧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이,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고 엘리야 혼자 예배하고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850대 1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그건 치열한 싸움이죠. 그냥 고상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알지만 처음에 그 싸움을 대할 때, 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나 혼자 해야 될 때 참 외롭습니다. 혼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주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홀로 밤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 그때 참 처절한 외로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일찍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더 좋은 최후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 기도 응답을 거절하실 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에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죽음 없이 영원한 나라에 갔다고? 아니, 그게 가능해?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성경은 명백하게 이 엘리야의 최후를 통하여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걸 알려줍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손해를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와 손실을 모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미련해진 것이고, 죄 때문에 죄사함 받는 길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 엘리야의 영광스럽고 신비한 최후는 죽음 이후의 삶이 계속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지. 이게 참 무시무시한 믿음이에요.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래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을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건 심판이에요. 우린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제일 먼저 무엇보다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그날 성수대교가 무너졌대요. 그날 깨달았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는 건,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거구나.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는 그 자리에 몇 시간 전에 그 다리를 지나간 거예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시간에 바로 지나갔더라면 못 돌아오죠. 우리 언제 우리는 어머니 잘 돌아오겠으면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하지만 돌아올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박효진 장로님은 서울구치소 또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유두영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된 이름이고 본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두영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요. 사형수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1급 사형수 유두영을 만나서 이 장로님이 유두영의 눈을 노려보면서 얘기했어요. 두영아, 네 죽을 준비 됐나? 유두영이 사형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금기어예요. 그 말을 쓰니까 유두영이 노려봅니다.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노려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니만 사형수가
나도 사형수고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사형수 아니가.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기다. 그리고는 그 유두영을 잡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자 유두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진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죽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성경 보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죽을 준비해야지. 너도 죽을 준비해야 돼. 정말로 죽을 준비해야 돼. 죽을 준비 하셨습니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언제 부르시든지 언제 주님이 데려가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보기엔 난 착한 사람이야. 저도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실한 사람, 저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같은 걸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걸 나도 틀렸다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걸 나도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 죄예요? 이런 사람은 죽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슨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부모님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못 살아요. 또 하나님이 거기에 화염검을 두셔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건데 그는 하나님의 판결을 인정해요. 우리 가족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당연한 죄의 결과다. 그렇게 인정해요. 많은 사람이 아벨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죄인이야? 이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죽을 준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죄에 대하여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벨의 제사는 첫 예물을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피의 제사이기도 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피 흘려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한 피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죄 사함 받을 자격을 얻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네 번째,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다섯 번째, 왕이고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삶이 있어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성경 배우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등등.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라고 정해놓으신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예배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왕 되신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는, 예수님을 목자 삼는, 예수님을 하나님 삼는 삶을 잘 살고 있구나. 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확인받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고 영광스럽게 가고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기준부터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나를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면 그분은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제가 볼 때, 아니 그래, 당신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 당신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당신의 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로 구원받는 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걸 고집하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무너지는 순간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죽을 준비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언제든지 주님이 언제 불러가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의 그 당당한 기쁨과 감사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잘 준비되어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엘리야의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최후를 함께 묵상하며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주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가 끝난 인생으로 언제 주님이 불러가시든지 언제 주님이 데려가시든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해주시고 식구들 모두도 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시온의 모든 가족들 자기 기준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자기 기준, 그 쓸데없는 자기 기준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기를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그 모든 세계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 주여 다 죄인인 것을, 다 죄로 오염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에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하고 이 자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나눌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언제든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기준이 달라진 인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인생 되도록, 그러한 가정 되도록, 그러한 가문 되도록, 아직도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버리지 못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성령으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주셔서 이 제단이, 이 예배당이 영혼을 향한 눈물로 가득
차게 해 주시고 이 땅과 온 열방이 영혼을 향한 눈물로 다 적셔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